좋은 아침입니다. 레위기서 4장 22절에서 3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23절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숫 염소로 예물을 가져다가 24절 그 순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발을 찌니 이는 속죄제라. 25절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를 번제단 밑에 쏟고 26절 그 모든 기름은 화목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같이 제사장 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자, 속죄제에 대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제 범죄한 경우, 그다음에 백성 전체가 범죄한 경우를 다루고 나서 이제 나오는 것은 백성들의 족장이 범죄한 경우입니다. 이것도 물론 이제 부지 중에 범죄한 경우이죠. 공동체가 필요한 것은 부지 중에 누가 죄를 범해도 그로 하여금 그 죄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가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면 문제없다가 되지 않도록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 교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죠. 자, 그런데 이 족장의 죄 속죄 제물은 앞에서 살펴본 제사장의 속죄 제물 그리고 또 백성 전체의 속죄 제물과는 달리 조금 등급을 낮추어서 순염소를 바친다는 점에 차이가 있고요. 나머지는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차이는 그 피를 바름에 있어서 백성 전체와 제사장은 지성소 앞에까지 가서 휘장에다가 피를 뿌리고 휘장 바로 밑에 있는 이 분향단에다가 피를 발랐다고 하면 족장의 죄에 대해서는요 번제단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번제단 밑에 쏟게 한 것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27절부터는 평민의 죄에 대한 속죄제 규정입니다. 한번 볼까요? 27절 만일 평민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28절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쓸 제물로 삼아 예물을 삼아 29절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로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30절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31절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자, 이제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에 대해서 부지 중에 범하다가 누군가 깨닫게 했을 때 이제 드리는 속죄 제물인데요. 보니까 암염소를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이제 족장은 순염소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암염소인데요. 아마 당시에는 암염소의 가격이 순염소보다는 좀 낮았던 것 같습니다. 암염소를 드리게 하는 것 외에는 내용이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32절 한번 볼까요?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33절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을 잡을 것이요 34절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35절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목제 화제물 위에 불사를 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자, 여기 보면 이제 내용은 동일한데 부지 중에 백성이 이제 범죄했을 때 위에서 보면 암염소를 드린다고 했는데요. 재정이 안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무엇을 드리게 되었냐면 어린 양 암컷을 드리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제 평민이 범죄했을 때는 암염소를 드리든지 아니면 어린 양 암컷을 드리든지 두 개 중에 이제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된 내용이 다였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조금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했다 하더라도 죄가 깨달아지고 나면 반드시 속죄제를 드리게 했는데요. 평민의 경우에 보십시오. 암염소든지 어린 양 새끼 암컷이든지 드려야 하고, 또 족장 순염소, 또 백성 전체 수송아지 제사장 수송, 이게요 각각이 드리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걸 다 모으면 얼마나 엄청난 그 값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엄청난 재물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대가가 요구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은 왕이 아무리 부자여도 이건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기 때문에 이 대가는 오직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값 외에는 갚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과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이 분향을 할 때 분향을 하여서 향기롭게 하라는 표현이 여기서 지금 이제 31절에 나왔는데, 이 표현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향기롭게 한다는 것의 원래 뜻은 안식하다, 평화를 되찾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속죄 제물을 받으시고 당신의 공의를 만족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찾고 평화를 되찾는다, 이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해야지만 하나님께서요 안식하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해야지만 안식할 수 있고 평화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 향기로운 제물과 같이 이 기름을 받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을 통하여서 속죄를 선언하게 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만 해도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기 원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에게 사죄가 얼마나 분명한지 3번이나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3번 나왔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에게 사죄의 진정한 확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똑똑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죄가 확실해졌다는 것, 이 사죄의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나는 용서받았으니까 아무 짓이나 해도 돼, 이런 것이 된다고 하면 정말 부도덕한 것이죠. 그러나 사죄의 확신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고 그 값을 헤아릴 수 없는 이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되어진 것을 확신하고 은혜에 대한 확신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나 같은 자가 은혜 받았어라는 확신을 가진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세상을 향해서도 얼마나 은혜로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와 같은 사죄의 확신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고요. 우리는 영원토록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감격하며 감사로 우리의 삶을 향기롭게 올려드려야 될 존재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부지 중에 범죄로 말미암아 각각의 죄값에 해당하는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을 한 개인만 다 모은다 하더라도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양이고, 인류의 것을 다 모은다고 하면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무지무지한 이런 죄의 악임을 고백합니다. 이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것, 당신의 아들의 생명값밖에 없어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켜 주신 주님, 그리고 우리가 진실로 깨닫고 진실로 속죄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참회하고 나아갈 때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우리의 속죄가 확실하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확실히 속죄함 받은 은혜를 얻었사오니 주 앞에 더 많이 감격하며 범죄하는 사람들을 깨닫게 할 뿐 아니라 은혜로운 사람 되어져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참 향기로운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안식과 평화를 되찾도록 돕는 그런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